제가 말씀과 함께 교재 있는 글귀 읽어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30장은 서원을 다루는 규정에 대해 언급합니다. 서원은 특별히 아들을 낳게 해달라는 특별한 요청이 있거나 남편이나 아들을 전쟁에 내보낸 여성들이 주로 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여성들의 서원이 취소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나 남편이 어떤 여자의 서원을 들은 당일에 취소하면 서원은 무효가 됩니다. 아내의 서원은 남편이 들은 당일에 취소하면 무효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내는 서원을 이행해야 합니다. 서원을 들었던 날이 지나고 나서 무효라고 한다면 그 책임은 남편이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네, 민수기 30장 이야기는 서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원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서원. 우리 아들 목사 만들겠습니다. 이런 게 서원이죠. 서원을, 오늘 30장에 나타난 서원은 특별히 여자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입니다. 남자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자들의 서원의 경우, 여자들이 결혼 전에 처녀 쪽에 서원을 했다면 그 아버지가 듣고 동의하고 허락을 해야 그 서원을 이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결혼을 했다. 결혼 후에는 남편이 그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동의하고 허락을 해야 그 서원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자들의 경우는 처녀 쪽에는 아버지의 허락을 구하고 결혼한 후에는 남편의 허락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 또는 남편의 동의와 허락에 따라 서원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이 본문을 보고 계시면은 너무 불평등한 사회가 아닌가? 지금 우리 민주화되고 남녀가 평등한 세상에서는 이런 말씀이 이게 과연 적응이 되겠나?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주 옛날 이스라엘은 여자들의 인권도 없고 불평등한 사회였구나. 이스라엘이 너무 가부장적인 사회 아닌가?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회는 선진적인 사회였고 당시 주변 나라와 민족들보다 한 발 앞서가던 나라였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율법이 선포되던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은 말할 것도 없고 중동 지방 저 아프리카 지방까지는 철저한 가부장제 사회였습니다. 오직 남성들에게만 힘과 주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무언가, 여성들은요 송구하지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구약시대 당시에 여성에게는 인권이 있을 리가 만무하고요,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 정도로 취급받던 시절입니다. 주변 모든 나라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자들을 어디 사람 취급했습니까? 남자의 종 혹은 소유물 취급을 했죠. 자, 그런데 그런 당시의 문화적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 서원을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자들을 한 생명 한 인격으로 인정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 민수기 30장의 기록은 놀랍고도 획기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여성까지도 한 영혼, 한 생명, 한 인격으로 받아들인다. 이 의미고 이걸 아예 율법으로 명시화해서 성경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도 약간 의문이 남으시죠. 그러면은 완전 평등하게 해 주시지 왜 꼭 여자는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되나? 굳이 남자의 허락 없이 나 혼자 하나님과 독대해서 내가 이 서원을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행하겠습니다. 왜 이러시면 안 되나? 이런 의문이 또 드시죠? 자,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스라엘 민족을 주변 여러 나라와 열방들보다 한 걸음 앞서가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달리기 시합 해보셨죠? 달리기 하시면은 나보다 잘 뛰는 친구가 나보다 한 걸음 앞서서 달려가면은 바로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불이 나게 쫓아갑니다.
이기고 싶어서, 똑같이 달리고 싶어서. 그런데 완전히 실력 차이가 나버리면, 내가 우샤인 볼트하고 100m 달리기를 해버린다. 격차가 너무 나죠? 예. 출발했는데 흉 하고 총알처럼 튀어나가고 나는 뒤에서 이렇게 쫓아가는데 격차가 벌어지면은 따라가고 싶은 마음조차 안 생깁니다. 너는 네 길을 가라, 나는 내 길을 갈 테니. 이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자들로 하여금 남편과 아버지의 허락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주변 나라들보다 한 걸음 앞서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나라와 민족이 따라올 수 있도록 단 한 걸음 앞선 제도를 허락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당시에 이미 하나님께서 양성평등을 이루어 주셨다면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도무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너무 격차가 나기 때문에. 다른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철저히 가부장적인 사회거든요. 여성들을 인정조차 안 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성들을 남성과 동등하게 취급한다. 그러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 우와 하고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뭐 저런 나라가 다 있어, 이렇게 손가락질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보다 한 발 앞서가는 나라가 되게 하셔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열방들이 보고 본을 받아 쫓아올 수 있도록 단 한 걸음 앞서가게 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민수기 30장 이 본문 말씀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획기적인 제도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보시면 언제나 기독교는 시대에 한 발 앞서가는 선진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시대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나라만 생각해 보셔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끄는 가장 최고의 기관이 어디입니까? 단언컨대 교회입니다. 기독교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최초의 근대 의료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중원이죠. 미국 선교사 알렌이 고종 황제의 허락을 받아서 최초로 설립한 근대 의료기관이 제중원입니다. 그 제중원이 오늘날 세브란스 병원이 되고 서울대학 병원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학교를 지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화학당을 짓고 배제학당을 짓고 경신학교를 짓고 숭실학교를 지어서 이 나라의 근대화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처럼 인재를 양성하고 한 생명 한 영혼을 아끼고 고쳐주는 그 놀라운 일을 누가 했는가? 교회가 했습니다. 기독교가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앞서가 버리면은 조선 사람들이 못 쫓아오잖아요. 너무 격차가 벌어지니까. 그런데 한 걸음 앞서가도록 하여서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를 이만큼 잘 사는 나라로 이끌어오는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 앞서서 내 가족과 내 이웃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는 이런저런 지탄을 많이 받죠. 100여 년 전에는 한국의 근대화를 이끌어가던 시대를 앞서가는 교회였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뭐라고 비난을 받냐면 시대를 뒤서가는 교회가 된 것이 아니냐, 너무 보수적이 된 것이 아니냐, 너무 고압적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들이 종종 들려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따라서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미투 운동이 일어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 평등하다, 이미 이런 인식이 사회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이미 한국교회에서 특히 우리 교단이 앞장서서 1995년에 여성 목사 안수를 통과시켰고 또 우리 교단에는 여자 장로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한국교회는
시대를 앞서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을 존중하고 섬기는 것이 반성경적인 일이 아니라 완전히 성경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오늘 민수기 30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대에 앞서가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 앞서서 다른 이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원이란 게 무엇입니까? 서원이라는 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것, 이게 서원입니다. 이 서원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민수기 6장에도 나오죠. 대표적인 서원이 나실인 서원입니다. 나실인,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일평생 머리카락에 삭도도 안 되고 포도주도 안 마시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실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원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너를 드리는 게 아니고 나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종종 서원을 주님, 이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주여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오니 목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이거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 같은데 사실은 돌이켜보면 참 위험한 기도입니다. 왜 그런가? 서원은 기본적으로 남을 드리는 게 아니고 나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서원 기도를 왜 드리나 하니 사무엘이 한나를 바치는 것 때문에 그거 보시고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자주 드리거든요. 제 신학교 동기 중에도 어머니 아버지 서원 기도 때문에 마지못해 신학교에 들어와서 목사의 길을 걷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동기 중에 태반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회를 잘하나 참 안타깝지만 대부분이 신학의 길을 접고 목회의 길을 접고 일반 세상에 나가서 다른 직업 얻고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아들의 생각과 아들의 비전과 아들의 달란트는 전혀 무시한 채 그저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기도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을 먼저 생각한다면 내 마음의 소원, 내 마음의 기도 제목이 우선이 아니고 이 아들의 비전과 달란트가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원은요, 남을 드리는 게 아니고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나를 먼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참된 서원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무엇인가? 사무엘은 무슨 케이스인가? 궁금하실 겁니다. 자, 한나와 사무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한나와 사무엘 때에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엘리입니다. 엘리. 그런데 그 당시에 엘리를 묘사하는 글을 읽어보면 엘리는 눈이 어둡고 몸이 비대했다, 이런 글이 등장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엘리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대제사장인데 눈이 어둡다, 그냥 육안이 흐려졌다는 뜻이 아니고 영적 분별력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몸이 비대했다, 이 말은 그저 뚱뚱했다, 이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날렵하고 재빠르게 행하는데 둔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가 눈이 흐리고 몸이 비대했다, 이 이야기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몹시 어두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아하, 이 나라 이 민족 어떻게 하면 좋노?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금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바꿔가야 되는데 대제사장도 저러고 그 두 아들도 참 형편없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고민하고 계셨겠죠? 그랬을 때에 한나가 이 성소에 올라와서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내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기본적으로 한나가 내 몸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린 겁니다. 내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는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가 아니고 나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아들을 허락하시면 그 첫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근데 그 소원은 비단 한나라는 한 여인을 위한 기도의 소원을 응답하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 민족의 영적 기상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의 기도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 아들 사무엘이 무슨 일을 감당했는지 잘 아시죠? 나라와 민족의 대제사장 역할을, 최고의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 한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을 통해 한 나라와 한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를 일구십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상황에서 한나의 기도는 특수한 케이스지, 아들의 달란트과 아들의 비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아버지, 어머니의 욕심대로 아들을 함부로 하나님께 바쳤다가 오히려 불화가 생기는 경우를 저는 자주 보았습니다. 그러니 서원은 다른 사람을 바치는 것 아니라 나를 바치는 것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 몸, 내 마음, 내 영혼을 먼저 구별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신일교회가 시대를 앞서가며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보고 믿는 이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